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 인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송구영 예배 드리면서 새해 인사했는데, 우리 함께 새해 인사 앞뒤 좌우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새해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행복하다고 하면 제한되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새해 우리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자 안 되면 또 어떡해요? 부자 되세요. 또 그런 인사도 하죠. 로또 되세요. 이런 인사도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추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보면 복복자가 막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도 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저 미국에도 저기 유럽에도 새해 인사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God bless you, 이건 새해 인사, 그렇게 인사해요. 정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잘되고 복되고 그것보다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로또 사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서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남편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 대한 의미, 그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요, 제 인생의 로또예요.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남편이 당신의 인생의 로또라고요? 참 귀중하신 분인가 보죠?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30년 살아오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맞아요.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전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빚도 있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사님, 제가 복권을 살 건데요,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이거 봉헌해 가지고 우리 교회 빚 다 갚고요, 헌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욕심 차리려고 복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권을 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교인이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텐데 어쨌든 잘 해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근데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새해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데, 그래서 복권을 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 로또가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의미 있고 복된, 정말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어떤 거냐,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덕담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인데, 베레카, 바라크,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 복을 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사람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를 보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이 있어요. 축복의 가문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가정은 보면 그 가정이 잘 돼요. 물론 잘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잘 돼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있어요. 그 과정을 건너는 거죠. 근데 어느 가정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 복된 사람을 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음 쓰는 게 달라요. 마음 갖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마음 쓰는 게,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표정과 태도와 말을 통해서. 그래서 복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마음 쓰는 게 다르고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삶의 태도와 말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복된 가정을 보면 그 가정에는 달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 믿음과 그 믿음의 언어들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사람,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누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8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나누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 주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나누어 주시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면서, 영적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신다,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승리했다,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처럼 변화된 사람, 새 사람,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새해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의 축복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 누리느냐? 말씀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말씀하고 있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신약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비전 삼고 순종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의 복덩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복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복을 받아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데, 누구에게 축복하는? 이삭,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산 전부를 이삭이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다. 이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지금 한 가정이지만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민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삭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글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살아가다가 그 아들에게 이제 그 받은 복을 아버지가 축복한 것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게 되고 이제 누구에게 축복해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이삭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경험했는데 너도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고 살아라. 근데 이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야곱이 그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리고 비전을 확실히 갖게 돼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32장에서 루스 베델에서 그렇게 만나고 창세기 28장에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야곱강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책과 글자와 책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남겨놓고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글과 책이 없었어요. 뭘로요? 말하고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고 구전으로 그 말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구전으로 되었다. 우리의 성경도 성경의 말씀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구전으로 되다.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게 기록되고 정리해서 우리 성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 복을 받는, 그 말씀을 경험해서 복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를 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을 이어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므로 이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이 말씀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 시간을 심고 또 물질을 심고 봉사를 심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는데 이 새해에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이것은 무엇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복을 누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8장과 이어지는 49장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사람의 믿음, 그 믿음과 부합하여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복된 삶을, 이스라엘의 축복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 엇갈려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엇갈려진 축복. 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에게 내 아들들에게 내가 특별히 축복하고 싶다,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오른손 왼손이 있으니까 두 손 얹어 두 아이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장자의 축복, 우수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받도록 오른손 앞에 두었어요. 왼손 앞에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차자의 축복을, 좌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손 앞에 요셉이 놓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이거 바꾸셔야 돼요, 다 바꿔놓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다. 엇갈려진 축복. 사실 나이 순으로 보면, 육신의 장자로 보면 큰아들 작은 아들이니까 나이 순으로 보면 분명히 므낫세가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은 엇갈려진 축복이, 나이 순으로 보면 엇갈려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의 태도를 바라보고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나이 순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여건,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전 가운데 영적인 의미, 인생의 의미를 담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 새해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새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아요. 사람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듣는 것을 말합니다. 배운 것을 말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자녀들이 담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의 말의 습관을 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귀가 장애가 있으신 분은 귀가 어두우면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귀가 안 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껏 배운 걸 말했습니다. 들은 것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에 내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겠죠. 그러나 되게 사람 없을 때 성경을 읽잖아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어둠의 영들이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들을 고백하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1년 이상 우리 성도들과 말씀 동행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또 성도들도 보내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 새해에는 여러분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다 앞에서 성경 통독 1000독을 해보고자 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통독 10번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가져도 한 번 통독. 여러분 작년에 몇 해 다 그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 새해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하고 3번, 5번, 7번, 10번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경 통독 1000독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무엇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 이스라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 가문 되도록,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엇갈려진 복, 육신적으로 우리의 세상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의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용기를 주는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